지난 한 달 동안 교회가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욱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아름답게 되으니까 저희들도 성령님 더욱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은 천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천사의 도움, 천사의 역사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천사로 통해서 기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보니까 초대 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고난 당했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당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갇혔다. 4절에 잡아서 옥에 갇힐 때에 보니까 오늘 네 패가 맡겨 지키고 했는데, 이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들이 16명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잡아놓고 파수꾼을 통해서 지키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대교인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데에 이 고난 문제, 어려움 당한다, 안타까움 가운데 이런 문제는 오늘 본문 보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뜻한 대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지 아니하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산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안일주의, 안일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삶으로 통해서 고난당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게 되는 이 은혜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웠기 때문에, 즐겁고 형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지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 간절히 호소하는 우리를 보고,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믿음을 위한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데에 그 베드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내일 되면은 6월절이니까 끌려 나가가지고 6월절 지나고 난 후에 끌려 나가가지고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안타까움을 당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옥중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믿음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미했던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후대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를 찬미했던 그것을 보면서 그런 그들의 믿음을, 그런 복음을 붙잡아서 그들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6절에는 베드로는 실라와 바울처럼 옥중에 갇혀 있는데 12명이 호위하면서 그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입장이 있을 때에 베드로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는 것보다가 이런 입장을 당했던 그 초대 교인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빌었다 하는 것들을 더욱 두각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의 그 믿음보다가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요성과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베드로의 그 믿음보다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도는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신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문제에서 참기도, 우리가 기도 여러 가지 감사, 찬양 기도, 도구 기도, 긴급함 기도 이렇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참 기도는 내 마음속에 계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세 분 하나님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수시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에
언제든지 참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 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세 분이 계시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계속적인 기도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기도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뭐든지 기도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서 기도합니까? 안 되죠. 혹은 직장이든지 사회에서 기도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습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을 봅니다. 기도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세 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찬양이 나오면 바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생각나고 어떤 것이 기억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와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아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망초에 빠졌습니다. 캄캄합니다. 사망의 음측한 꼴짜기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응급 기도인데 이때는 뭐 해결의 기도하고 뭐 감사, 찬양 기도 할 여유도 없이 급한 마음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고 응급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이 급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날 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고 유월절이 지난 6월절 밤이죠. 그 밤이 지나면은 베드로를 끌어내서 목베어 죽이기를 원했던 헤롯이 있는데 이때에 교인들이 응급 기도를 하기 시작해죠.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들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어떤 능력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그 기도를 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와 같이 응급한 상태가 있을 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7바퀴 죽는 것을 여러분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7바퀴나 돌면서 남한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그가 깨끗하게 된 것 여러분 아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깊게 7번까지 기도하면서 바라봤던 구름을 보면서 그 기도를 끝쳤던 것을 기도하고, 오늘 초대교인들 역시 베드로가 잡힌 직후에 그들이 응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로 통해서 풀려 나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가중에 베드로가 와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했는 것. 오늘 저희들이 성령으로 통해서 큰 은혜, 성령을 통해서 기막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천사로 통해서 구원하는 것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해서, 이런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 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잡혀있는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풀려나게끔 했는데,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홀로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강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그 말을 했을 때에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따라 나오라 하는 그 뜻이죠. 베드로가 말대로 천사의 말대로 하면서 따라 나갔을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했다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천사가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꿈이가 이거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끌고 데리고 나갔던 천사가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려 열려지니라.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서 천사는 없어졌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나서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했다 하는 걸 알게 됐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을 보면 초대 교인들이 중보 기도는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때부터 응급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풀려 나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거기에다가 천사로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가 이것이 간중이요 이것이 간중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간중해야 될 그런 입장을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위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천사로 통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천사의 역사는 성경 전체에서 실제로 천사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구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 보니까 창세기 19장 보니까 소돔과
고모에 나타난 두 천사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 그 나라의 그 형편을 볼 때에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보니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에 여기도 천사가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귀한 일을 한 것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20절 보니까 사단의 계략에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강대한 나라의 왕이고 내가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인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던 것을 사단이 그런 계략을 했는데 나중에 천사로 통해서 다윗 왕의 그 아픔을 도와줬던 것을 보고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간 조그마한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왕이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완전히 포위해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될 때에 여기도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긴 것을 봅니다. 신약의 천사의 역할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때에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보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 2장 1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탄생했던 것,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도움, 이런 것들 천사의 도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빌립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도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도와줬던 모양을 봅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도 이 천사로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다시 한번 천사로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천사의 그 손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천사의 역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천사의 역사, 천사로 통해서 도움해 주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과 천사로 더불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나아가서 간증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간증할 수 있는 여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간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교회가 앞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아름답게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실제 체험해서 저희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도움, 천사가 우리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저희를 도와주는데 실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천사의 역할을 도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데
믿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천사의 역사함을 천사의 도와주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간증하는 저희 교회의 원식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합나이다. 아멘.